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2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들과 실제적으로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이렇게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비난하신 것을 듣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고 또 잡아서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세 번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는 듯한 높이는 듯한 표현을 쓴 다음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로마의 유대인들은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로마에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맞다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함정을 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세요. 먼저 자기를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지적을 하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사람마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스다 노다, 뭐 세상의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그 말에, 그 응답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등판하는 인물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부활이라든가 내세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믿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직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역시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게 이게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고대의 전통에서는 형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것을 책임져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7째까지 다 아이를 못 낳고 죽어가지고 형수가 이렇게 다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아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을 때 과연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면 그 다음 세상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 실제 있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이들은 억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세의 이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모습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그대로 똑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뒤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니 사두개인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토라, 율법의 조항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공부한 거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요, 율법의 한 조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진 가치와 의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부터 계속 보아왔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도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처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예언서, 즉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한 조항만 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배우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결국 자기를 향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향하든지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향한다면 그 신앙은 무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혹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